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보이는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그리고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생애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들으세요. 그리고 한번 일생에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대부분이 1년에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되면 보통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제 축복받는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니면 새해의 결단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축복에 대한 시대입조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각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교회를 이제 막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가느냐, 여기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적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란 신비한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에 감춰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행위에서 분명히 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 믿는다는 그 증거 그리고 그 믿음을 내게 확실하게 한번 보여봐라. 그리하면 그 믿음을 내가 산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 생애에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을 부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적인 물질이냐 아니면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단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이상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물질과 생활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현재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여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는 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늘 물질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산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물질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 내 모든 수단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것 한번 수십 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이다. 물질과 생활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아직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생활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생활은 정말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영적인 부속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물질과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궁창을 짓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과일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시고 물고기를 지으며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동방의 손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나게 하시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그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여 거기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활과 물질을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인간을 그렇게 부유한 곳에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부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엄청난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금은 보석이 아주 찬란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인생을 시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생활을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의문이 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십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가시원금기가 나고 다 멸망하고 파괴되고 죽어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염려하며 헐벗고 굶주리며 결함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물질과 환경을 지배하며 살도록 처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생활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다스리면서부터 인류는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며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걸어가며 피투성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헐벗고 굶주리며 비난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로 말미암아 물질과 생활에서 허덕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와 손을 잡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오늘날과 같은 저주와 비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과 생활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질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모두 다 흑암의 세력 밑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애를 쓰고 노력하여 생활환경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놓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풍요를 주셨지만 인간이 마귀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죄 대신에 용서와 의를, 병 대신에 건강과 생명을, 마귀의 종노릇 대신에 해방을 얻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가난 대신에 부여와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죽음 대신에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경의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청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만을 청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없애버리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유한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친히 가난한 일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부여란 영적인 부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영적으로야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가난으로 살았지, 영적으로야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다 영적인 일인데, 예수님이 그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분이지, 영적으로 빌빌해가지고 죄악에 넘어가며 죄짓고 탐욕과 교만의 노예로 산 적이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친히 물질적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운막도 없이 짐승의 거처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게 지내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굴이 있고 산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면서 산과 들에서 주무시며 정말 동가식 서가수 하실 만큼 가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자신이 돌아갈 땅이 묻힐 땅이라도 한평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시체가 묻힐 땅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식을 치렀던 만큼 가난한 분입니다. 세상에 가난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적빈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다 가르친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 왜 그처럼 가난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가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은 오늘 그 자신이 가난하게 된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의 가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자신이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모두 다 청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유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왜 가난하단 말입니까? 부잣집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봤습니까? 부유하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난하게 일생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가난의 진딧물을 지금도 붙여서 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고통은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활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저주가 임한 가정은 가시밭과 눈물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끊임없는 싸워보세요. 그 가정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나가서 집 나가가지고 온갖 깡패짓이나고 감옥에나 끌려가 보세요. 허구한 날 사고나 쳐고 그 사고의 보상을 부모한테 날아온다면 이것 또한 저주가 있다니까. 손대는 사람마다 다 무너지고 안되며 이리 걸고 저리 걸고서 감옥에 자꾸 들락거리고 이것도 저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외한 모든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을 지배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 기록됐는데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음성을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다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 청산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어갈 때 당시에 사회 습관에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그 계산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완불이라고 하는 도장.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하나 사며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 말하면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물건을 가져간 걸로 그 비용을 완불했다 하고 완불 도장이 딱 찍혔는데 그 완불이 테텔레스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의미가 내가 너희의 모든 것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죽음 다 청산해놓았다 이거죠. 완불 도장 딱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난도 없으며 저주도 없으며 죽음도 없으며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간절 무슨 빚을 지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탑을 치르고 다 청산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빚을 지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가난의 빚을 진 적도 없으며 병을 진 적도 없습니다. 저주의 빚을 진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청산해버린 저주를 우리 왜 아직도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영적 눈을 뜨세요. 세상에 바빠서 여러분 육신적인 그 인생 바삐 쫓아다녀본들 남는 건 성경의 시편 91편에 보니까 소구와 슬픔뿐이고 순간에 날아가는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 쫓아다녀 보세요. 거기에 바빠가지고 온전히 쫓아봐도 죽을 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의 슬픔과 티끌 같은 모든 저주만 임하지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깨달을 줄 아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리는 밥상을 어찌하여 바꿔도 먹을 줄 모른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을 계속했고 저주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과 저주의 생활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겁니다. 물질과 생활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됨으로 살기시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물질과 생활을 값주고 사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이것은 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받아서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생활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인 겁니다. 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적을 붓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은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생활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근거를 얻어서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셨으면 그 믿음을 어찌해야 될까요?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네 믿음은 살았구나, 산 믿음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서 산 믿음이 되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잡혀가 봤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집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는 사병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밤중에 기습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과 그의 소년과 고모로성의 백성들과 빼앗긴 재물, 전쟁에서 이긴 그들의 재물까지 전부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왕이 영접하였고 그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까지 마중을 나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떡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각각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웃지 못할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선생님이 워낙 하나님을 성실하게 순수하게 잘 믿다 보니까 지난번 수요일날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 얘기가 어디가 우연히 나왔는데 올 때마다 항상 이 떡을 사와요. 그래 그 떡을 먹다 보니까 떡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포도주를 주시려면 한 잔을 그냥 큼지막하게 한 잔으로 더 시큼 줄 일이지 요만한 걸 주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순수한 거죠. 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술 먹으라고 술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깨는 그 떡과 포도주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바로 그것이 그의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념하도록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림과 몸을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속량해 주실 걸 보여준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증거로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18, 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과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본 소돔왕이 너무 감격해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오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으니 백성들만 내게 주고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온 모든 물질은 당신이 가지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극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모든 물은
한 신이나 신들매로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차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다 가지라고 해도 그는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대로 하나님을 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나타나서 15장 1절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감히 누가 공격을 다시 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서 모든 걸 공부하는데 가난과 저주가 어떻게 그의 생에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물질과 생활을 지배한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물질과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드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100만원인데 한 30만원 갖다 내고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헌금이지 11조는 아닙니다. 그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걸로 11조 다 했다고 생각하면 11조를 떼어먹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란 자기의 수입, 그러니까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의 1조고 그 다음에 설령 예를 들어서 땅을 여러분이 집을 옛날에 10년 전에 하나 샀는데 그때 살 때 당시가 1억을 줬는데 지금 10년 후에 팔았더니 10억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땅 산 것에 9억에 대한 9천만 원을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수고 없이 수익이 9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든지 사채놀이라든지 어디에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의 수입의 10의 1조도 반드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왕 하시면 산 믿음의 증거를 보이되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 그런 얘기를 보면 많이 듣습니다. 10의 1조를 내 멋대로 해요. 10의 1조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 친구 고향 교회에다가 한 3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2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한 50만 원 하고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즉 10의 1조란 하나님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하고 멜기세덱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에 드렸지 멜기세덱에 반 드리고 다른 데 반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생활도 지켜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돕게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도적을 만나 몽땅 잃어버리거나 화재를 당하여 불타버리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들였지만 사업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면 그 사업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지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여러분이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것을 떼어먹으면 그 순간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그게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발이 꼭 기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11조 생활을 온전히 안겨줬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 세월을 호송세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떼어먹으면 떼어먹을 때를 푼돈 떼먹는 하나님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게 한다든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강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린다든지 생명을 빼앗아간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날아가는 역사는 이게 다 하나님과 떼어먹으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참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불상사나 인생이 사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 줄 모르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 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회장 자리나 사업 자리에서 언제 내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장래 미래를 누가 합니까? 있을 때 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듣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보이는 믿음, 산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물질과 생활의 자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믿음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급과 그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물질과 생활의 지배권을 주시고 그의 생애로서 정말 은과 금이 때를 이루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믿음을 보이세요. 11조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말로 갚아줄 것이고 여러분이 쪽박을 내놓으면 쪽박으로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이 그릇으로 내놓으면 반드시 그 그릇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 안에서 실천하심으로 가난과 저주를 여러분 다 속량받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실천하고 산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민들 모두가 아버지 간모마다 머리 될 전혀 꼴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전 아래를 가지 아니하며 남의 꾸어 쓰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시면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문제가 있어 오시면 일어서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시면 아픈 곳에 손을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믿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으니 아버지 정말로 믿음을 근거로 삼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 위에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는 자리마다 치료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노예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에 얽힌 문제, 생활의 문제, 정말 사랑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인간임을 알 수 없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역사는 쫓겨갈지어다.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340장 예수
즐거움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우리 맞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순전들의 생애와 가족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